6과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의 족보. 창세기 4장 1절과 16절에서 24절,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았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가인이랑 셋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가인은 누굴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2명을 낳았어.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야. 근데 회개한 아담이, 지난 시간 우리가 아담이 회개했다고 배웠지? 그래서 회개한 아담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못 믿는 아들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방법, 이런 거를 가인에게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가인의 동생 아벨에게도 가르쳐줬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엄마 아빠 없이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지. 그래서 도안이도 엄마랑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크면 도안이 스스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지금 엄마랑 도안이랑 같이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아담이랑 같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가인도 아벨도 각각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온 거지. 그래서 각각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어.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벨은 너무나 기뻤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 그 사람, 가인은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 안 좋았겠지. 우리 도안이도 엄마가 도안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너 예배는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생한테 화풀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잘못 드린 건데 예배를 잘 드린 동생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들어주실까? 그건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야. 근데 가인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럼 생각해봐, 도하나.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까? 절대 안 받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나랑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내 동생이랑 나랑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드려줬다고 해서 상관없는 아벨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볼까?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인이 드린 예배 자체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형식만 따라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예배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아들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도안이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 너무나 축복받은 거지.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법을 잘 배워서 나중에 도안이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너 참 예배 잘 드리는구나. 나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셋은 누굴까? 셋. 아까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랬잖아.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잘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잘 드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되겠지. 그래서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야. 셋째 아들이니까 셋이라고 지었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셋은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는 사람이야. 우리 지난번 예배 시간에 배웠지? 창세기 4장 25절에서도 보면 또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의 형상대로 낳은 아들이 셋이라고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는 가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고 셋은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족보라 그랬잖아. 그럼 가인은 아들들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아들들을 낳았지. 많이 낳았어. 그런데 성경에는 딱 7명만 기록을 했어. 7명만 기록을 했는데 그 이름을 보면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은 16절부터 24절에 가인이 누구를 낳고 또 가인의 아들은 또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다. 그래서 거기 이름만 보면은 가인의 아들은 누구지? 에녹이야. 이런 족보는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랑 써보시면서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지. 에녹의 아들은 이랏. 그리고 이랏은 누구를 낳았지? 무후야엘을 낳았어. 또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지. 그 다음에 무두사엘은 누굴 낳았지? 라멕을 낳았어. 그리고 라멕의 자녀는 좀 여러 명이 기록돼 있지.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낳았다라고 기록을 했어. 그래서 가인도 분명히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어.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죽였잖아. 그럼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가인도 죽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바로 죽이진 않으셨지.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않게 그렇게 보호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산 거야. 그러니까는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을 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게 해줘라. 그래서 가인한테 표를 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끝까지 살려주셨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 거지. 마찬가지야. 우리 도안이도 가출하고 싶을 때가 많지? 엄마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가인이. 그런데 우리 도안이 그걸 실천을 하지 않잖아.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가인은 뭐야? 떠났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데도 하나님을 기어이 떠난 거야. 떠나서 살았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요단 동편의 놋 땅에 거했다라고 돼 있지. 놋이라는 이름은 땅의 이름인데 그 뜻이 있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 망명이 뭔지 알아? 어딘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걸 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가인의 나라는 아빠 아담이랑 같이 있는 거가 가인의 나라잖아.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 이름을 한번 보면은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에녹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지. 그다음에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이야. 얼마나 무서워.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무드사엘은 심지어 지옥의 사람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뜻과 상관 있게 생활을 했을까? 아니지. 그래서 점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쓸어버릴 정도의 사람, 그리고 쓸어버린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딜까? 지옥이지. 지옥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봐도 가인이 혼자만 떠나서 산 게 아니구나. 그 자식들한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뺏어가 버렸구나. 아주 나쁜 조상이 된 거지. 자기만 나쁜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망쳐버린 사람이야. 그렇다면 셋의 족보는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도 있고 또 창세기 5장에도 기록돼 있어. 그래서 셋 자손의 족보도 한번 우리가 써볼까? 그래서 이건 이름만 찾아서 쭉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마지막에 노아 나오는데 노아가 누구야? 뭐 홍수 심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 셋은 하나님이랑 상관 있는 사람으로 아담의 셋째 아들로 주신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 후손들한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어떤 줄이 되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태어났어? 노아가 태어난 거야. 노아가 몇 번째 사람일까? 아담부터 생각하면 10번째 사람이지?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10번째 사람에게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은 거야. 그래서 노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족보가 바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하지만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야. 그러면 가인의 족보랑 셋의 족보를 지금 딱 보니까는 차이가 있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나이가 없어요. 뭐 이런 말 나오겠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몇 살을 살든 관심이 없어. 그리고 몇 살, 몇 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인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몇 살에 죽었는지, 몇 살에 아이를 낳았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족보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게 진짜 얘기긴 하죠. 자, 그런데 두 족보 우리가 이름을 써봤잖아? 이름을 써봤는데 같은 이름이 있네. 같은 이름이
가인의 족보에도 있고 셋의 족보에도 있어. 누굴까? 그러면 시간이 있다가 애들이 에녹과 라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가인 족보에서 아까 에녹은 선생님이란 뜻이었어. 선생님이란 뜻도 있고 계시, 시작하다라는 의미야. 처음으로 시작한 거를 계시한다라고 하거든. 계시라는 뜻도 있어. 그러면은 셋 족보에 나오는 에녹은 다른 뜻일까? 아니야, 똑같은 뜻이야. 셋 족보에 나오는 에녹도 선생님이란 뜻이 있고 시작하는 의미의 계시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라멕도 마찬가지다. 라멕이 가인 족보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그리고 셋 족보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 역시 이름의 뜻은 똑같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한 자,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삶이 달라졌을까? 이거는 아이가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아이 입에서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다을락말락하면 좀 힌트도 주시고 그러면서 기다려주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차이를 위에서처럼 적어보면서 하나님이 뭐 상관이 있다 없다 기억한다 안 한다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두 이름을 가지고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름인데 그 삶은 너무나도 달라.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삶을 보면은 에녹, 가인 계열의 에녹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지키려고 지은 성이 에녹성이었어. 그러니까 그 에녹성은 자식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에녹은 그 성에서 살면서 그 성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이유는, 자, 봐봐. 에녹이 자식을 낳았어.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의 뜻이 뭐였어, 아까? 도망자, 도피자였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디서부터 도망가야 되니? 세상에서 도망가야겠지. 세상에서 도피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에녹은 이라시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자로서 사는 것처럼 그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은 거야. 하지만 셋 자손에 있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야? 변화한 사람이라는 거 애들이 대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면은 그걸 이어받아서 말씀하시고 아니면은 구절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5장 24절. 여기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이랑 동행했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는 에녹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아니죠. 이름의 뜻처럼 빼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똑같은 에녹 시작.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이거지. 하나님한테 도망가면서부터 시작했느냐, 세상에서 도망와서 하나님한테 도착하면서 시작했느냐, 그게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른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한테 맞게.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에녹이야. 시작했다는 얘기지. 또 선생님이 되었어. 자식들한테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됐느냐, 세상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됐느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삶을 시작했느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도망가서 세상의 것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시작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차이는 라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라멕이 강한 사람, 정복자, 굉장히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겠지? 그런데 가인 계열의 라멕과 셋 계열에 나오는 라멕은 그 삶 자체가 또 다른 걸 볼 수가 있어. 자, 가인 계열의 라멕을 한번 볼까?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데 너무나 놀라워. 이 기록은 마치 가인이 다시 한번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보면은 라멕이 살인을 했어. 살인을 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있다. 자, 가인은 봐봐. 동생을 죽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기는 했어.
근데 라멕은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것조차 없는 거야. 그런 것조차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나의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왜 죽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조금 다쳤기 때문에 넘어져서 상처 난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나게 만든 그 소년을 죽였다는 거지.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한 학교 얘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뭐 어떤 친구에서 뭐 때렸는데 걔를 막 엎어놓고 막 때렸어. 막 뭐 왕따를 시켰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는 그건 이따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그래 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 여기서 라멕은 자기가 조금 다친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화가 많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힘을 죽이라고 줬을까? 그렇지 않지. 우리 도안이한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잖아. 그래서 무슨 재능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그래.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그 재능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부족하지만 노래를 좀 하잖니? 그래서 엄마는 성가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엄마가 반응이 없네요. 도안이가 너무 다 커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벌을 7배 주신다는 얘기거든. 근데 라멕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한테는 77배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나쁜 사람이 된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막 휘두르면서 사람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셋계열의 라멕은 그렇지가 않아. 셋계열의 라멕은 창세기 5장 28절부터 3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엄마도 도안이를 그렇게 낳았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도안이를 낳았거든. 그런 것처럼 라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가지고 노아를 낳은 거야. 심지어 노아의 아버지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힘이 있었고 또 방주를 같이 도와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어. 근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에녹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 라멕들도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걸 가지고 그 힘을 주신 분을 위해서 먼저 썼느냐 아니면 나중에 썼느냐 이런 거지. 우리 도안이도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돈을 벌면 첫 번째 월급이라는 걸 받지 않니? 세상에서는 처음 월급을 받으면은 부모님 내복을 선물하는 거가 옛날에 있는 풍습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첫 월급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그런 것처럼 나의 제일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재주, 그 다음에 재능, 힘, 능력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이야. 그런 족보가 바로 셋 족보라는 뜻이지. 그래서 셋 족보에 실제로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지금 우리도 셋 족보에 있는 사람이라면 셋 족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좋은 걸 가장 먼저 드리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뭘 해볼까? 잠깐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저 이것 좀 하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인 족보와 같은 삶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가인 족보, 셋 족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인 족보처럼 살 수가 있는 거고 셋 족보처럼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답은 한 가지로 결론이 나겠지. 어떤 족보처럼 살아야 될까? 셋 족보처럼 사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도안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도안이가 도망쳐야 될 세상, 또 도안이가 정착해야 되는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면서 이따가 밥 먹고 자기 전에 엄마랑 한번 더 얘기해보자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좀 더 자극을 준다라고 하신다면 요한복음 5장 29절 또 에스겔 18장 20절 또 잠언 3장 33절 또 잠언 2장 20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과 161절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아이에게 맞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굉장히 약한 수준의 말씀이죠. 그러나 에스겔 18장 20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죠? 또 잠언 3장 33절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장 그 마지막 절도 보시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런 것처럼 가인의 족보도 라멕 자손들만 기록돼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예 기록도 안 해놓으셨어. 그나마 기록하신 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편 119편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달라. 그랬을 때 내가 범죄치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셋 족보와 가인 족보를 비교하실 때 그 이름을 나열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 그래서 의미를 설명할 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의 뜻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악인의 집은 뽑힌다. 그거로 연결해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시면서 가실 것 같으면 에녹과 라멕을 통해서 이름은 같지만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진짜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인 족보와 셋 족보의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지 우리 아이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타이밍에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잘 증거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가정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시간도 아버지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키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명한 현숙한 그런 가정의 하나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봉헌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크게 사용되고 아버지 말씀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